이 이야기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포리에 있는 느티고개에 대한 전설입니다. 구한말 눈보라가 치는 어느 강원도의 한 주막에는 길잡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주막의 사랑채에 모여있는 그들은 서로 모르는 이들. 그들의 목적은 느티고개를 넘어가는 것뿐이었다. 그 중에는 태복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새해를 맞이하여 차례를 놀릴 향로를 장에서 구해오는 길이었다. 태복은 오늘 반드시 느티고개를 넘어서 고개 너머에 있는 본가에 당도해야만 했다. 장손인 자신이 차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복이 넘어야 하는 느티고개는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길을 잃기 십상이었고 산짐승에게 뜯어먹힐 위험이 있어 건장한 사내들도 길라잡이 없이 그 고개를 넘으려 하는 이는 없었다. 그렇게 태복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바깥에서 주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밤중에 여자 혼자 어쩐 일로 오셨소? 느티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느티고개를 넘으려면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아직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저 방에 들어가 기다리시오. 주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복이 있던 방이 열렸다. 태복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었다. 남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여인이 들어온 것이다. 태복은 깜짝 놀라 느슨했던 자신의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인이 홀로 이밤중에 급히 산을 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태복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태복은 여인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 여인의 용모는 눈으로 훑어보아도 태복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외모였다. 여인이 방 안의 구석으로 들어가자 주모가 사랑채의 문을 닫으며 이야기했다. 앞으로 4명만 더 모이면 길라잡이를 불러줄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태복을 포함한 다른 보부상들과 선비 한 명은 자신들이 오늘 안에는 고개를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아버님께서 절 기다리십니다. 구석으로 들어간 그 여인이 외쳤다. 어쩔 수 없수다. 몸 건강한 사내들도 길을 잃고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고개란 말이요. 사정이 어찌됐든 기다리시오. 말을 마친 주모는 문을 닫았다. 주모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창호문이 거센 바람에 삐걱거렸다. 태복 또한 난감한 상황을 받아들이자니 마음은 타들어갈 뿐이었다. 그때였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혼자라도 그 고개를 넘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사랑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태복과 다른 사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중에 태복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선비가 이야기했다. 난 다시 잠이나 자야겠소. 어서들 눈 좀 붙이시게. 하지만 태복은 그럴 수 없었다. 가녀린 여인이 혼자 산길을 오른다고 하는데 잠을 잔다니. 태복은 주저하다 이내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자 잠을 자려던 선비가 태복을 붙잡았다. 자네 어디 가는 건가? 혹 저 여인을 따라가려는 생각은 단념하시게. 저 여인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장남인 저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태복이 선비의 말을 자르며 대답하였다. 말을 마친 태복은 선비의 만류도 뿌리치고 먼저 간 여인을 쫓아 나섰다. 주막을 나온 태복은 느티고개 입구의 나무 밑에서 여인을 발견했다. 저도 같이 갑시다. 여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끝내 거절하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볼 일이 급하여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복도 이에 대답했다. 저도 내일 아침까지 고개 넘어 있는 집에 당도해야만 합니다. 혼자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 주막에 있었는데 가녀린 여인도 혼자 넘으려 하는 고개를 무서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럼 같이 가시지요. 산행은 생각보다 험난하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태복이 여인을 찾으려고 들고 나온 횃불과 차례에 사용할 향로가 든 보따리뿐이었다. 한참 우거진 풀숲을 지나던 도중 태복의 뒤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태복이 뒤를 돌아보니 여인이 다리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 어찌 그러십니까? 태복이 다가와 물었다. 그게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여인은 다리를 절뚝이며 조그만 신음소리를 냈다. 태복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깊고 어두운 산과 다리를 다친 여인, 이러한 상황은 태복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였다. 태복은 남감한 듯 이야기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시지요? 망측스럽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이야기했다. 태복은 타는 속을 뒤로하며 여인을 설득했다. 깊은 산속에 쉴 곳도 없고 언제 어디서 산짐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의원에게 가려면 고개 너머의 마을로 넘어가야 하니 부끄러우시겠지만 얼른 업히시지요. 여인은 망설이다 마지못하여 태복의 등에 업혔다. 태복과 여인의 어두운 산행은 계속되었다. 태복의 발자국은 고개를 시작하는 처음과는 다르게 발에 보폭은 좁아져 있었다. 바람의 세기와 횃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그들의 길은 거뭇거뭇 어둠이 다가올 뿐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인이 외쳤다. 저기 우리 집이 보입니다. 졸음과 추위로 인해 눈앞이 흐려가던 태복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집은커녕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낭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산중에 무슨 집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기를 보세요.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여인은 손을 뻗어 어느 한 곳을 가리켰다. 태복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여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러자 그곳에는 방금 전 태복을 비웃기라도 한 듯 거대하지만 서늘한 느낌의 집이 한 채 보였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찌 이런 산중에 집이 있단 말인가? 태복의 생각에 답을 하듯 여인이 소리쳤다. 저기가 저희 집입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태복은 그 집 앞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을 뜨며 집 앞까지 도달했다. 여기까지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령님. 태복의 등에서 내린 여인이 말했다. 필히 이 고개를 넘어 집에 당도하였어야 했는데 도령님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잠시
지친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여인의 말을 들은 태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여인을 업고 산을 오른 것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내 생각을 마친 태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 길이 급하긴 하지만 생각해 주시는 온정을 외면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은 기쁘다는 듯이 답했다. 이리 오너라. 태복은 소리쳤다. 그러자 불이 꺼져 폐가 갔던 문이 스스로 열렸다. 태복은 섬찟 의아했지만 지금은 바깥의 추위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저절로 문을 통해 그 안을 들어서니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는 듯 고요하였다. 집에서 딸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누구 왔는지 보지도 않는 것인가? 태복은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 생각을 기다렸다는 듯 여인은 절뚝이는 발을 끌며 말했다. 부모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고 올 터이니 도령님께서는 사랑채에 들어가 계시지요. 그러고는 머뭇거리는 태복의 소매를 잡아 집의 한켠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태복은 사랑채에 들어가 깔려져 있는 비단 이부자리에 앉았다. 그럼 잠시 쉬시지요. 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인이 말하고 문이 닫히는 동시에 태복은 방바닥을 만져보았다. 집안의 허름한 모습과 사늘한 풍경과는 달리 방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방바닥을 만져본 태복은 키워놓았던 의심의 싹을 살짝 잘라내었다. 요사스럽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구나. 태복은 따뜻한 바닥과 이부자리에 줄곧 긴장의 끈도 슬며시 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졸음이 눈꺼풀을 닦기 위해 차례로 줄을 서 있었다.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찰나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령님, 소첩이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말과 함께 귀티를 품기는 옷을 차려입은 여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어둠과 추위, 긴장이 풀리니 태복의 눈에 비로소 그 여인의 모습이 자세하게 보였다. 과연 그녀는 주막에서 본 곁눈질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미인이었다. 저 들어오시지요. 술상을 가져온 여인은 상을 내려놓고는 다소곳이 앉았다. 여인의 앉은 쪽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바람과 그와 함께 다가온 여인의 채취는 아직 여인과 제대로 대화조차 해보지 않은 총각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하였다. 태복이 말이 없이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여인은 부끄럽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면 부끄럽습니다. 추운 몸을 위해 술을 가져왔사오니 한 잔 받으시지요. 태복은 정신을 차리고 냉큼 빈 술잔을 잡아 올려 여인이 건네는 술을 받았다. 술을 따르고 여인은 말을 이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넘어 집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도령님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도 병상에 누워 계셔 직접 도령을 맞이하지 못한 것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여인은 말을 이어가다 마지막 말끝을 흐렸다. 도령님,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저와 혼례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태복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당혹감이 몰려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 것은 낭자를 모시고 집에 바래다 드린 것뿐인데 느닷없이 혼례라뇨. 집에서 알면 큰일 날 겁니다. 방금 것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만 저는 가던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복이 사랑채의 문을 열려는 순간 여인이 소리쳤다. 서방님, 소첩을 두고 가지 마세요. 서방님? 문고리를 잡았던 태복은 다리가 풀리듯 슬며시 주저앉았다. 서방님, 이리 오셔서 따뜻한 술에 몸을 녹이시고 조금 뒤 저와 함께 내려가셔요. 여인은 말을 마치고 따뜻한 술이 담긴 술잔을 태복에게 건넸다. 서방님, 갑작스러운 호칭이긴 했지만 혼기가 가득 찬 태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 한 잔만. 태복은 그 자리에서 부인이 될 여인이 건네는 술을 한 번에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기분이 좋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입을 가리며 웃었다. 술을 들이킨 태복은 주변이 흐릿해지더니 마지막에는 여인의 웃음소리만을 들으며 눈을 감을 뿐이었다. 태복이 쓰러진 모습을 본 여인은 웃음기를 거두더니 슬며시 일어나 술상을 치웠다. 그러고는 불이 켜진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이부자리와 함께 제사에 쓰는 병풍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인이 들어오자 잠시 뒤 병풍 너머로 백발의 노인과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다. 그들이 병풍에서 나오자 여인은 말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말하였다. 그래, 드디어 오늘이 왔구나. 오늘 새벽이 가기 전에 저 사내의 혼을 취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 사내는 어찌하고 왔느냐? 노인의 물음에 여인은 답하였다. 술에 잠이 오는 약을 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기분이 좋다는 듯 검은이를 드러내며 이야기했다.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저놈을 마지막으로 이제 100이 되는 술을 채웠구나. 그러고는 옆에 늙은 여인을 보며 말하였다. 자네는 어서 빨리 칼을 가시게. 늙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태복이 약에 취해 잠든 느티고개의 폐가에서는 칼을 가는 소리와 늙은 노인과 여인들의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시각 약에 취해 있는 태복은 요상한 꿈을 꾸었다. 태복이 보는 풍경은 천둥이 치는 날의 자신의 집이었다. 그중 창문이 벌컥 열렸다. 문이 열린 창호문에는 태복의 할아버지가 태복을 바라보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복이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 하레비의 자례를 지낼 생각은 안 하고 귀신의 치마폭에 놀아나는구나. 잠에서 어서 깨어 향을 피워라 이놈아. 태복이 이놈아, 향을 피워야 한다. 꿈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맞추어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고 있었다. 향을 피우라는 할아버지의 불효령을 마지막으로 태복은 잠에서 깨어났다. 정신이 잠에서 들깬 태복은 비몽사몽한 가운데 방 안을 살폈다. 그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고급스러운 이부자리나 베개는 볏집이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창호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조용한 집안의 칼 가는 소리와 웃음소리,
태복은 무엇보다 그 소리들에 잠이 확 깨어버렸다. 그때였다. 서방님, 서방님. 그 귀신의 목소리가 마당 쪽에서 들려왔다. 서방님, 준비가 다 되었어요. 태복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그가 가지고 있던 보찜을 풀었다. 그곳에는 향로와 그가 차례에 사용할 향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향로에 향을 피웠다. 향은 이윽고 불이 붙는가 싶더니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모든 짐승들의 소리를 합쳐놓은 듯한 신음소리가 온갖 집안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태복이 있는 문과 벽,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태복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시간은 흘러 해가 뜨기 시작하는 무렵 고개 넘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막에 있던 이들이 날이 밝기 시작하자 길라잡이를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태복을 붙잡던 선비가 풀숲에 쓰러져 있던 태복을 발견했다. 이것 좀 보시게. 여기 어제 나갔던 사내가 쓰러져 있네. 멀리 앞서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태복을 발견하고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한 후 태복을 들어옮겼다. 잠시 뒤 태복이 눈을 뜬 곳은 자신의 방 안이었다. 태복이 자신의 방에 도착해 처음으로 눈으로 본 것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어머니였다. 어머니. 태복의 어미는 실려온 아들이 탈없이 깨어나자 태복을 끌어안고는 가족들을 불렀다. 가족들이 몰려와 태복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태복은 자신이 산중에 겪은 일을 설명하며 할아버지께서 향을 피워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태복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지신명님과 아버님께서 도우셨구나. 이것이 다 조상에게 제를 올리려는 너의 마음을 하늘이 알고 도운 것이다.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으니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라며 태복을 위로하였다. 태복은 여색에 취해 여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조상께 제를 지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느티고개의 괴담은 이곳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져 갔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오가던 구절양상의 고갯길에는 이렇게 숱한 애완과 전설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